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한 자의 거룩한 패턴, 끊임없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나 승리하게 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중심에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십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또 잘못된 패턴으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패턴을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 위기 때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우리 오메아교회 가족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준비된 음성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각 지파별로 나오라.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제비로 뽑는 가족은 성인 남자별로 나와야 한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잡히면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불태워야 한다.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격파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상식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요, 7장 말씀이 시작되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6장 말씀에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시켜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깨끗하게 진멸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다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손을 댔습니다. 근데 그 손을 댔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뜻은요, 그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댔다, 댈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성경 구절의 원어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범죄는요, 단순히 물론 사회의 악도 범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범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범죄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므로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6장 말씀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에 도적질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도적질한 것을 이스라엘이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굉장히 또 기가 막힌 게 얼마나 공동체성이 있는지를 깨우쳐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또 열방에 나가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갈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근데 나 혼자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 죄가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승리를 주시길 간절히 누구보다 원했던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었죠. 그러나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단순히 물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11조입니다. 아벨부터 첫 새끼와 첫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6월절에도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드리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가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 주일, 이 시간이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요 주님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주일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오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쓴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 것에 또한 드려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손을 댔을 때 정확하게 범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약속된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데 아주 작은 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 틈 사이로 아주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지난 겨울에 문이 살짝만 열려 있어도 아주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불려오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단단히 준비되었던 이 신앙의 믿음의 벽에 실금이 가게 되면 아주 매서운 세상의 바람, 악한 영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2절에서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깨어진 틈 사이로 불어오는 그 위기의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경적 필패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장기와 바둑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벼울 경, 대적할 적, 반드시 필, 패할 패라는 사자성어의 이 뜻은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한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대가 허술하거나 약해 보여도 막상 승부에 임하게 되면 절대로 깔보지 말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사자성어죠. 여리고성은요, 그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랬죠. 거만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게 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승리하였기 때문에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승기가 좋고 그 사기가 좋은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것 같지만 잘하고 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이것이 내가 잘해서 온 것처럼 사단은 속삭이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헐고 활을 쏘아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이 바깥쪽도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여리고성이 박살이 나게 됐죠. 그들은 아이성 전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방식을 취했어야 됐어요. 아무리 좀 가볍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며, 하나님, 여리고성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 스스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냥 단순히 몇 명만 힘써도 아이성을 점령할 것처럼 생각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것처럼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4절 5절 말씀 보면 먼저 4절 말씀에 그리하여 약 3,000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 도망치고 말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냥 도망칠 뿐만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까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막 치게 됐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여리고성을 박살을 냈어요. 마음이 녹아내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녹아내렸죠. 사단은 이 마음이 녹아내렸을 때 이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들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스스로 두려움의 옷을 입지 않길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옷을 막 사단이 입히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스스로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의 옷을 막 걸치려고 할 그때에 여러분 분별하셔서 확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지금요,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절 말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이성 패배는 전략상 실수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해 패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에요. 그 과정 중 하나의 아이성입니다. 그러면 전체 큰 그림을 볼 때 철저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오매학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가벼이 느껴지는 것마저도 지난 우리 개척 이래로 한 10년, 11년 다가온 이 일에 이 정도 일이면 그냥 갈 수 있다라고 느껴진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면 나아가시는 우리 오매학교회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등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전쟁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러 씨름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들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픔 속에서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얼굴에 땅에 대고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에 땅에 대고 갑니다.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저녁까지.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길게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절망하고 슬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답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또 일어났네. 걱정하고 있었던 일이 또 넘어지게 됐네. 또 닥치게 됐네. 또 다가오게 됐네. 여러 생각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기억해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새벽을 깨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여호수아가요, 저녁 때서야 돼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엔요, 실패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필승 전략이 이제 오픈이 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 주 여호와여, 왜 주께서 이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고작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만 했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제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등을 보였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포위하고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없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요, 승리한 자의 거룩한 패턴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패배자의 패턴은요, 두려움의 옷을 입고 땅에 얼굴을 대고 계속 걱정 근심만 합니다. 하지만 승리자의 패턴은 거기서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이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아직 자신의 혹은 이스라엘 죄를 아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막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서운함을 막 이야기하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전편에 있게 하시지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왜 이렇게 죽게 했는가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반격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질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 실패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으셨을까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필승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인지하시고 기도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책을 주십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모세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여 죽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이다 얘기한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고통을 줄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 모든 역사를 반전해 나가셨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제거하길 요청하시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실패한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했는데 왜 죄악을 자꾸 들춰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한 모든 원인이 물론 죄 때문이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욥과 같이 아무 죄 없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욥은 아무 죄 없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었죠.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고향에서는 아무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고 중죄인 취급을 받고 또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도 아무 죄 없이 실패하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던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것은 죄 때문에 실패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저주와 질병이 온 것은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가 온 것이죠. 실패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 때문에 실패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실패한 것도 바로 죄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무엇이든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완전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죄를 말씀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진멸해야 될지까지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제비를 뽑을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냥 생각했을 때 지금 정말 중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바로 진멸을 시켜서 그냥 바로 그렇게 망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먼저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시죠.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아간이 당장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비를요 가문별로 차근차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 안에서 아간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아간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요, 진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간은 회개하지 못하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별로 다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혔죠.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힌 겁니다. 17절 말씀에 그는 유다 가문을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러자 세라 가족이 제비를 뽑혔죠. 그가 세라 가족을 가족별로 다 나오게 합니다. 삽디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좁혀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깨닫고 아간이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18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 가족인 성인 남자별로 한 사람씩 다 나오게 하자 유다 지파 사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로 뽑히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아단이 회개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추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례대로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승리자의 거룩한 패턴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승리자도 패배할 수 있고 승리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됐고 혹은 여기서 이것을 건너가 이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승자의 패턴은 그 거룩함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오히려 더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이고 사랑이죠. 근데 하지만 아간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를 숨겨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간음과 살인을 행했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끄집어 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물질을 몰래 감추고 얼마를 헌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들추시고 책망하시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했지만 배 밑창 속에 숨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광풍과 파도를 통해 요나를 찾아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은폐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 앞에 누구나 아무도 열애 없이 다 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부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수 있고요. 혹은 우리 동업자를 통해서, 혹은 담당 사역자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죄가 알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심증뿐만이 아니라 물증까지, 그 숨겨놨던 위치까지 다 가져오게 하십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승리자의 거룩한 패턴은 그 탐심을 잘 조율합니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뜻하는 거죠. 탐심은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죠. 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욕의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욕의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탐심이 정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이가 적건 많건 그 위치와 관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결국 탐심을 가진 자들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간의 이 말씀을 전반을 살펴보면서 아간이 작게 시작됐던 그 탐심이 결국 이스라엘의 그 패배로 이어졌고 아간의 죽음, 나아가 그 가문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탐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이따 함께 기도하겠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탐심이 막 90%, 80% 공격이 온 게 아니에요. 작은 틈 사이로 0.1%의 그 작은 틈 사이로 탐심이 들어오게 됐고 그 탐심이 결국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넉넉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부족해도 불만하지 않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큰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큰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아간이 만약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 자체만으로 진짜는 큰 은혜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이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오늘 이 7장 메시지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주 값비싼 옷들과 금덩이들을 피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기적의 도구로 우리 오메아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 오메아교회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선도해서 사용하십니다. 근데요, 사단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그 탐심을 가지고 우리 이 모든 여정에 막 패배로 이끌기 위해 씨름을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배자의 패턴이 아닙니다. 승리자의 패턴은 결국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결국 아간은 죽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사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과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가서 다 진멸하게 됩니다. 보면요,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친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핏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죄인들인 우리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대신 쏟으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곳에서 그녀의 포도원을 돌려주고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대답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골 골짜기가요, 해골들이 가득한, 뼈들이 가득하고 피가 가득한 골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떼가 눕는 곳, 풍족하고 풍요하며 평화함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모르게 된다면 그냥 죄인으로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될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에서는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자의 거룩한 패턴은 늘 거룩을 위해 회개하고, 그 회개는 또 어디서 하겠습니까? 어디서 깨닫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더 가능하다면 더 원하는 것은 또 새벽 자리에 나와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하며, 또 하루의 일과를 그냥 보내지 않고 일용할 양식 말씀을 붙들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골짜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잘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간과 같이, 그냥 아간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와 아간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골짜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후 우리는 그냥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때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때에 따라 축복하시며, 때에 따라 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에 기적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